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있었던 가이사라에 있던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근데 벨릭스는 그 통치를 잘 못하고, 그 유대인들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가 뭐 폐위되다시피 이렇게 물러가고, 그 다음에 베스도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벨릭스는 이제 뭐 낙하산 인사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정통한 모든 단계를 밟고 온 이런 그 공무원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치하는 데는 좀 그,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과 실력들이 잘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버니게는 어, 아래서부터 찬찬히 공무원직을 밟고 온 사람이라서 좀 똑똑하고 유능하고 어떻게 백성을 관리하는지 이런 걸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베스도가 이제 새로 부임하니까 3일 후에 바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3일이면 자기가 새로 부임하고 와서 뭐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었는데, 베스도는 이제 그 정치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딱 가면 그 원래 원주민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느냐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제일 우선순위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가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리더들하고 내가 빨리 만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내가 통치자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것보다 겸손하게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이럴 그런 정치적인 수완이 있으니까 그냥 3일 만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벨릭스 때 고소를 했는데 다시 베스도에게 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제 말씀 중에 제가 좀 안 읽은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 24장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어,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러는데 이태가 지난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태라는 말은 투이얼입니다.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잊지를 아니하고 베스도가 바로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니까 제일 처음 한 고소가 바울에 대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그때 2년 전에 그 고소한 사람 지금 구류되어 있는데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1순위가 바울을 어,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데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렇게 지금은 가이사라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에 있는 헤롯 궁에 있습니다. 그러겠는데 그걸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라. 베스도가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시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 종교지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이 그 원래 의도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그 가는 길이 100km인가 정도 이렇게 되니까 가는 길에 메모가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도 천부장에게 그 묶여 있어 가지고 그 궁에 구류되어 있을 때 그때도 예루살렘 공의에 오라고 하고 오는 길에 잠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죠. 또 죽이려고 지금 다시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 끝까지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잊지 않고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매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단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 가지고 대화하다가 실망하고 낙담이 들기도 하고 환경을 또 통해 가지고 또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들기도 하고 매일매일 이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유튜브에 보면 그거 많이 보거든요. 그 주로 보면 이제 뭐 다큐멘터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자가 가갖고 그 양떼 물어 죽이는 거, 뜯어 먹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그런 게 아주 그런 거 재밌게 잘 보는데 그 표범이 그 가젤라 딱 그 사냥할 때 딱 숨어가지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딱 숨어 있거나 아니면 나무 꼭대기에 있다가 진짜 밑에서 지나갈 때는 뭐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위에서 바로 이 직속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가젤을 잡으니까 가젤이 뭐 전혀 눈치를 못 채죠. 우리도 어느 순간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매복하고 있던 그런 세력들이 와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우리가 끊임없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어디서 온 시험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으면 시험을 당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상처 입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이 너를 섬멸하지 못할 것이고 또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물과 불이 다 지나가도 상처나 흔적이 하나도 없이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시험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에 무장이 되어 있는데 마음에 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상처 주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 그냥 금방 우리가 무너져 버리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이태나 지났는데 이 바울도 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죽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이런, 또 한탄의 기도가 또 나올 수도 있죠. 또 고난이 갑자기 닥치는 것도 있고, 풀리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그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지치기도 하죠. 제가 그 토요일 날은 시편 6편을 이렇게 읽었는데 시편 6편에 보면 이 다윗의 시인데 아마 그 녹화한 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또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이 있으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이거 how long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도 나오고 또 다른 시편 6편에도 나오고 다른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많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how long,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그런, 기도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flood my bed인가 막 그렇게 나올 겁니다. 내 침상에 홍수가 나가지고 눈물의 홍수가 나가지고 내 침상을 띄울 만큼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내 요가 내 눈물로 말미암아 다 적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울롱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오래 많이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그 반란을 지도하던 그 책사가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책사는 나가가지고 나중에 자살을 하고 뭐 이런 어,
압살롬 군대가 자멸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뒤에는 이 자멸하에서 일어나면서 문제가 반란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데 그 뒤에는 다윗이 쫓겨가면서 하울롱 하울롱 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대를 막 적시면서 그 내 요가 눈물로 가득 젖을 만큼 그렇게 많이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뒤에 깔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우리 집 앞에서 테니스를 자주 친다 그랬잖아요. 테니스를 치면은 제가 이제 이게 땀이, 옛날에는 제가 땀이 안 나는 체질이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뛰고 막 이래도 다른 사람은 막 땀이 흘러내리는 나는 땀이 안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갱년기를 겪는다고 그런 건지 하여튼 땀이 많이 나요, 땀이. 그래가지고 이게 허리띠를, 이게 머리, 헤드밴드를 이렇게 안 하면은 땀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그 운동을 못하니까 이 헤드밴드를 했는데 땀이 진짜 많이 나고 이거 헤드밴드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쫙 짜니까 빨래 짜는 것처럼 그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체질이 많이 이제 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많이 뛰고 나면 몸이 진짜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진짜 그 운동하고 나면 행복해지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운동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눈물을 막 흘리고 요를 짜니까 요에서 막 눈물이 막 빨래물 나오는 것처럼 막 물이 흘러날 만큼 이 다윗의 이런 눈물의 많은 기도가 how long 이 고통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있으니까 이 압살롬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다시 성으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요를 적시면서 정말 눈물을 짜면은 막 빨래물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해나가고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 수영로 교회 그 목사님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때 그 코비드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부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뭐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를 부산에서 큰 교회가 별로 없는데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누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 강단이 눈물로 젖지 않으면 내가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마 제가 한번 이게 말씀드렸던 것 같죠.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 눈물을 막 돌아가면서 그 강단을 적실 만큼 눈물을 진짜 많이 흘리니까 성도가 오더라. 제인테 하는 말이죠. 저도 성도가 올라가면 눈물을 막 많이 흘려요.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려요. 그 옛날에 그랬죠. 제가 눈물을 막 흘리게 하려고 침을 발랐대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침을 발란 게 그건 나중에 발랐고 그때는 맨 처음 교회 가가지고 눈물이 나도 좀 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눈물이 나게 하는 방법에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어머니 노래 그거 그때 교회 다니 가가지고 그거를 제가 불렀어요. 그렇게 하면 눈물이 좀 나을까 해서. 하여튼 이제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1년 내내 눈물이 막 많이 흐르게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랜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을 때에도 눈물의 기도가 자꾸 사해져 가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확신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환란이 있지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 원수들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찾아보려고 해도 그때는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던 문제였는데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기도할 때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마 바울도 기도할 때 뭐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다윗도, 바울도 그런 눈물의 많은 기도를 쏟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했던 여러 가지 길을 열더니, 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이렇게 하니까 베스도가 마지막에 나는 못 우리가 바울을 못 데려온다. 나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야 되고 하니까 너가 내려와라. 이렇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말을 들어줄 만도 한데 안 들어줍니다. 이제 자기도 유대인에게 좀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들어줄 만도 한데 안 들어주고 내가 내려가니까 너가 내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이 올라갔으면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베스도가 자꾸 그 유대 지도자들이 뭐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걸 또 유대인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래야 자기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니까. 그렇게 할 때 또 바울은 이제 오히려 나는 내가 아무런 죄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나는 가이사한테 가가지고 로마의 황제 앞에 나는 재판을 받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로마로 가야 될 길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돈 하나 안 들이고 로마 배를 사용해 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 죄인으로 잡혀가긴 하는 예루살렘으로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밤마다 기도하고 눈물의 홍수를 흐르게 하니까 이 압살롬도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망하게 하고 또 이 대제사장과 또 베스도 뭐 이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두가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살 길을 여시게 하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환란은 찾아오지만 우리가 많은 눈물의 기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당장 해결은 안 되지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또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내 앞에 찾아오는 이 원수들 어려움들은 지금 내게 끊임없이 달려오지만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갑자기 뭐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화와 안정과 또 형통함을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연말 때 되면 우리의 삶이 다 바뀌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왔던 원수들은 먼지같이 날아가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었느냐 생각할 만큼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바울도 오랜 기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위협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감금되어 있으면서 그가 많은 기도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다윗도 홍수를 이루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풀려나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기도도 축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에 많은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